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저희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100세의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은총과 약속의 자녀의 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은총 가운데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삭의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을 매개로 해서 성경의 기자는 성령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자녀로 태어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 관한 기사가 가장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만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이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을 상징하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의 모델은 누구냐 하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이삭이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장자였지만 약속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어요.
종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종과 또 상전과 이런 어떤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갈을 통해서 출생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이삭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하갈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를 통해서 대신 아이를 얻게 하자. 그렇게 인간적인 꾀를 내죠.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의 방법, 길을 찾아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안에는 어떤 우리의 자의적 결단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육체적 출생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출생, 그 족보와 그 혈통에 의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고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약속의 자녀이고요. 기적의 자녀예요. 90세, 99세, 90세. 그러니까 100세와 90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낳은 아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13,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예수님께 이것이 대비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기억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약속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함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